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많은 기쁨과 또 평안 또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 6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2021년 5월 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7장 찬양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돈희 한수 집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몸된 믿음교회에 지체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귀한 미래 일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아이들을 세상의 헛된 유혹과 거짓된 소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먼저 교육자와 교사들이, 우리 어른들이 영적 성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평강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귀한 아이들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학생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복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이제 부모와 선생님들의 곁을 떠나 성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와 선생님에 의한 믿음이 아닌 각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날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해내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세상에 주는 유혹의 기로에 처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부모의 기도와 교사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셔서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유혹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을 열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은밀한 고민을 오직 주님께만 털어놓으며 해결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육신의 어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른 자리와 진 자리를 갈아가며 누이시고 본인을 몸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때론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육신의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정말 좋은 계명이며 정말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혹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속히 주님 알게 하셔서 훗날 이 세상을 떠나 천국 시민으로 함께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이유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 때 평소 같으면은 우리 어르신들 뭐 선물도 드리고 뭐 꽃도 달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조금은 장난 같지만은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시고 현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또 부모님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회 세례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2회는 김혜은 학생, 또 세례는 이서연 학생, 또 견진에는 김승주, 정시영 학생이 오늘 세례와 2회와 견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예배 및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14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명절 날인데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오늘 이제 휴가 맡으셔서 집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은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면서 그런 가족끼리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 구역이 상의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상 개인 방역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사무 또 차량 주방 우리 직원들이
5월 10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역대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6월 6일까지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으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업로드는 초등부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 내용도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신입생, 고3 수험생 어제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송식을 했는데 한 명씩 안수도 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그동안 지내왔던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견진 또 세례 입회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예식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입회와 견진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 하나님, 오늘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식을 인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함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는 오늘 이 예식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로운 예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서연 학생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또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또한 김혜은 학생은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신학의 양육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성년으로서 견진과 더불어서 이 세례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그런 입회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김승주와 정시영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도움 그리고 이 신앙의 양육을 받아왔고 유아 세례 이후에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하고 이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견진 예식을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식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는 마지막에 하고요. 먼저 김매은 씨, 그다음에 김승주 씨, 정시영 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이따 제가 나중에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를 보시고 서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앙을 확인하고 이제 여러분이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맨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들리시면은 안 들리라고 말해주시면은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들리나요? 들려요? 예. 예은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길을 따르고 억압과 죄악에 항거하며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하신 말씀을 증거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일구 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고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묻습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세 분, 김예은, 우리 김승주, 정시영 학생이 앞으로 살아나갈 때에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후견인으로서 이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하십니까? 예.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고 서약을 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그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구별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석 준비해 주시고 잠깐만 옆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승주 학생과 정시영 학생이 안수를 받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석 하나 준비해 주시고. 예, 저기 회중석 보고 무릎 꿇고 앉으시고 괜찮겠어요? 자, 제가 기름으로 머리에 얹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김예은 씨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승주 먼저 할까요? 예. 자, 우리 부모님들 나오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신으로 잘 양육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우리 김승주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만 대기해 주시고 부모님들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시영, 우리 정시영 학생,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자,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자, 우리 시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우리 정시영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다시 앞에 서주시고, 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의 순례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앙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들어오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세 분은 우리 교회 이제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김예은 씨는 이제부터 본 교회에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예, 이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입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로 도시고 우리 준비하신 꽃다발 또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물 꽃다발 받으시고, 예. 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조금만 뒤로 오시겠어요, 세 분? 예, 강대상 쪽으로 좀 오시고, 예, 오늘은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제가 살짝 옆으로 서 있겠습니다. 좀 가까이 붙으셔요. 좀만 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인사. 예, 됐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 대상자 우리 이서연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고 서시고, 예. 우리 이서연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이서연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서연이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돕고
또 늘 살펴보아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견자가 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전부 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물을 위해서 오늘 세례할 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도 나오실까요? 예. 두 분 다 오셨으니까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에 서시고 우리 어깨에 손 얹으시고 제가 우리 서인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 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서영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들어가시고 우리 서인님 잠시만요.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서연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끼들어 서시고 우리 준비하신 선물과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증서는 예배를 마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고요. 저기 서연 씨 조금만 뒤로 오셔요. 이 세례식을 하면서 또 입회를 하면서 견신 예식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 혹시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시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또 후반기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역에서도 우리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 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확인해야 될 분들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갑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그 사랑,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경험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신 많은 은혜들 그의 일부분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날마다 그것을 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11조 예물이 나날이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사업이 복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자녀의 복됨을 몸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감사의 조건들 찾아가며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가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생의 그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버지 약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의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들이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함께 기쁨으로 간증하는 귀한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또한 선교의 꿈을 품고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이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견진 예식 감상공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 오늘 입회하고 오늘 견진을 하는 저들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굳건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준비한 많은 이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의 가사가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게 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하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샬롬 성가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생각하면서 늘 살아오면서 이번에는 좀 갚아야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잘해드려야지 하지만은 이미 잘해드릴 분이 이 땅에 안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말로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꼭 아버님처럼,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감동적인 제산의 목록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의 목록들,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땅이 하나 나올 때마다, 어떤 성읍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목록이 발표되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직 남은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서남부 블레셋 땅과 이 시돈 지역의 땅, 또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남은 땅이 아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복 전쟁을 끝나게 하셨는가, 마치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1절에 나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시죠.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또 7년 동안 오랜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쳐갑니다. 이제 전쟁을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전쟁 중의 비참함, 그리고 그 황폐함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7년 동안이나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시의 휴식에 속아서, 잠시의 쉼에 속아서 영원히 쉬어버리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쉬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정복할 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정복해야지 우리께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가서 쳐서 물리치고 뺏어야지 얻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뺏어 와야 되는 그 상황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이 너희가 가져와야 될 땅이고 누구를 물리쳐야 되고 어떻게 분배를 하기까지 모든 일정, 모든 계획, 그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들을 다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이면 뭐합니까? 내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땅 좋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지. 근데 지금은 다른 족속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뺏어 와야지 내 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내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는 날마다 듣고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매일같이 적고 쓰고 하지만은 다시 봐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기억 못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맨날 말씀을 잊어버릴까? 수요일 하신 말씀을 금요일 날 잊어버리고 금요일 날 말씀을 주일 되면 잊어버리고 주일 날 하신 말씀은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어렴풋하게 기억은 남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왜 살아 있을까요? 열심히 밥을 드셨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했지요. 자, 여러분 작년에 오늘 작년 5월 8일 날, 5월 9일 날 여러분 식사 뭐 하셨습니까? 모르시죠? 반찬이 뭐였을까요?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 있을까요? 그때 뭔가 먹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할 능력,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그런 영양분들을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언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때로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에너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부딪힐지라도 내 삶의 방향과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피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조금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냥 입으로만 읽고 넘겨버리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마음이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부딪힐 때에는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깨지고 그 말씀에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나의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과 부딪힐 때에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부딪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 그리고 은혜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복을 주셨죠. 내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죠. 알면서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 너희 땅이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의 땅이야라고 이미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전쟁 중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남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단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욕심, 두려움, 근심, 걱정, 이미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길 능력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 여러분이 질 수 있겠습니까? 지면 안 되죠. 욕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많은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겪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 주셨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을 누려야 복입니다. 주신 것 알고만 있으면 뭐 할까요?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내 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내가 쫓아내 줄게. 걱정 말고 땅을 분배하여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먼저 분배하라는 것이죠. 쫓아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는 달려나가 그 땅을 취해 그리고 분배해 주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이게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미 그 땅을 취한 것처럼 여기고 달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내 혈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내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정복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이렇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나는 이런 성향을 가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정말로 내가 나를 다 알고 있을까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들을 듣죠. 어떨 때는 정말로 제 마음도 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힘입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나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떨까요? 다 손을 펴니다. 손을 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안식을 누리죠. 욕심이 사라질 때, 육체의 소욕이 사라질 때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릴 평안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움켜쥐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손을 펴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레위가 누굴까요? 레위는 살인자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살인을 한 첫 번째 아들 레위와 넷째 시므온에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레위는 그것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지파가 끊어지게 되죠. 레위가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야 이거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외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 이리로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레위가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 지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레위 지파는 축복의 지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전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그것이 기업입니다. 유산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가문의 소유, 이것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땅이 없이, 나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무엇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너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업을 남기려고, 그 기업을 얻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기업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인생은 가난해도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죠. 가난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보석처럼 누리는 사람들은 이미 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해도,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려도, 어느 날 물질이 사라져버려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는 큰 영광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통장에 86,400원이 들어옵니다. 누가 잘못 보냈나 했더니 누가 보냈는지도 확인이 안 되죠.
첫날은 가만히 놔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액수가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딱 자정이 됐는데 똑같이 86,400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야, 이게 무슨 공짜 돈인가 하면서 이제 슬슬 쓰기 시작합니다.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어보고 그러다가 이게 매일같이 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사용해 볼까 하면서 뭐 지나가다가 좀 배고픈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먹을 것도 사주고 친구들 불러서 뭐 격려도 해주고 이제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이 지난 후에 연락이 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매일같이 86,400원을 통장에 넣어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 내역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1분이 60초입니다. 1시간이 60분이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86,400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장도 안 됩니다. 예금도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시간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그 선물, 바로 그 시간 1초 1초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예배의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힘든 그런 인간관계도 다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 잠시만 여기 계십시오 하고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죄의 시간일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나를 위한 직장, 나를 위한 가족, 나를 위한 질병, 그리고 나를 위한 이웃, 또 내가 섬기기 위한 교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가장 합당한 것,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분들이 바로 이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누려야지, 언젠간 누리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기업을 받지 못함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기업이 없지?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지? 왜 나에게는 건강이 없지? 왜 나에게는 남들이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지라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되시는 줄 믿고 그 복을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지혜 없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감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점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업을 이루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삶이 주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을 기억하시고, 그 사업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살아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믿고 오늘 삶의 예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 내 조국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누리고 삽시다. 예, 우리 연휴 기간 또 명절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